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지적하지 않고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지적하지 않고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뀌어봐야 하나의 주장만 바꾸지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거나 너 은혜 받아야 된다, 너 성령 받아야 된다, 너 뜨거워져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그런 복음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명령을 내리신 것도 없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 변화되는 과정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리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자,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있자 라고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시는 것, 그리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지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틈에 오는 것이 꺼려졌던 사람이고 눈치 봤던 사람이고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완전히 변화되는 한순간의 변화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속사람을 완전히 거듭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거듭나게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처음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냐? 칭찬과 관심과 격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보면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입니다. 세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로 따지면 그 일제시대 때에 외놈의 앞잡이다 이러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삭개오에게 하신 게 뭐냐? 야, 나 네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넌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 그렇게 욕먹고 살면 천년만년 사냐? 그리고 배부르게 살면 너 배 터져서 죽냐? 남이 핏발 알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남의 인생 무너뜨리고 너 배부르면 넌 행복하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적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변화가 됐어요. 삭개오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지적하시거나 훈계하시거나 명령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죠. 근처에도 못 오는 소외된 상처받은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리고 나랑 같이 있자.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잘한 거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변해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요동이 쳐요.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돈이라면 벌벌 떨던 사람입니다. 10원 한 장도 남의 것을 뺏어야지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걸 용납하지 못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등쳐먹었던 사람들, 피눈물 뽑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해야 돼. 너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너 그래야 진짜 회개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지적과 훈계가 아니라 삭개오가 스스로 변화가 되고 삭개오가 스스로 회개를 하고 삭개오가 스스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적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응원과 사랑의 품어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은 격려받아야 돼요.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고 사람은 응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 들어야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칭찬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칭찬은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들어도 지겹지가 않는 게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그러면 예쁘다. 여러분, 결혼해서 지금까지 매일 듣잖아요. 그죠, 이혜경 목사님? 34년이 되도록 눈만 뜨면은 혜경아 이쁘다. 오늘도 그러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했는데 그래도 신재 권사님은 그래도 네 목소리가 진짜 이쁘다. 안 지겹죠? 저와 춥잖아요. 여러분, 들어도 지겹지 않는 게 격려예요. 위로예요. 칭찬이에요. 너 잘한다. 이쁘다 해보세요. 누구에게요? 저에게. 예배 끝날 때마다 가실 때 인사할 때마다 야 진짜 오늘이 최고였습니다. 저도 좀 질리지 않게 좀 들렸어요. 그죠? 안 질려요. 여러분, 잘한다는 것, 칭찬하는 것, 응원하는 것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그게 지겹습니까? 들어도 기분 좋은 거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칭찬이고 잘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수 김세한 씨 아시지 않습니까? 그 김세한 씨의 그 많은 노래가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이럴 때 여러분들이 칭찬하셔야 돼요. 야, 김세환이 다시 온 것처럼. 그게 원래 송창식 씨가 작곡 작사한 거거든요. 자기가 부르려고 만든 건데 이게 자기가 불렀더니 이게 타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의 김세환 씨에게 너 목소리가 나간다 하니까 네가 한번 불러볼래? 라고 하고 통기타 들고 불렀던 노래가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그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그냥 복음성가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참 저게 와닿더라고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경 권사님? 아니 1000만 번 들어도 지겨울 것 같은데 오늘이 억만 번째래요. 근데도 그냥 좋아 죽잖아요. 사람 신나게 하는 게 뭐냐?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요. 잘한다. 너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그런 거는요, 절대 지겹거나 듣고 또 듣고 죽을 때까지 들어도 사람을 신나게 하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런 말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지적, 비난, 이거는요 한 번만 들어도 상처가 돼요. 한 번만 들어도요 참 사람 힘들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지적하고 사람에게 비난하고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가는 데마다 할 얘기 다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직언한답시고. 왜 직언하느냐? 널 아껴서 그래. 그러면서 하는 모든 얘기가
틀리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지적해요. 항상 비난해요. 여러분 이게 보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해야 될 말 해야 돼. 그래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계속 하잖아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난이라는 게 그래요. 지적이라는 게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게 들으면 들을수록 힘들어요. 신이 안 나요. 틀린 말은 아닌데 반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말은요. 사람이 억만 번을 들어도 사람이 신나게 해요. 기쁘게 해요. 그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또 친구, 아니면 함께 예배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 제일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보면 내 자식이 아니면 누군가 잘하면 흐뭇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알아서 탁탁 잘해주고 남편이 알아서 잘하고 아내가 잘하면 흐뭇하잖아요. 속으로 야 진짜 잘하네, 잘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으로만 흐뭇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속으로만 잘하고 있는데 뭐 이제 표현 좀 하라고, 잘하면 잘했다고 좀 칭찬 좀 하라고 하면은 굳이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해야 알아요. 표현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건 뭘 말로 하면 알아. 그래서 우리가 다 궁예가 돼야 돼요. 그죠?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볼 때 다 애뿐이 돼가지고 이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독심술을 배워서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표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확신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누구에게요? 가장 가깝게, 가장 나에게 잘하는, 가장 많이 해내고 있는 칭찬받아야 될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게 입 다물고 있어요. 표현 안 해요. 반대로 그러다가 잘하고 있는데 사람이니까 실수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말해줘야 돼요. 저건 말해줘야 되는 거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하기 때문에 내가 직원해주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알아서 해. 하여튼 뭐만 생기면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직원해줘야 되고 지적해줘야 된대요. 여러분 그걸 한번 반대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정말 잘해요. 잘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반응이 없어요. 잘했다는 게 없어요. 티도 안 나요.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지? 잘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다가 10번 잘하고 100번 잘하다가 사람이 또 실수하잖아요. 그 실수 한 번을 하면은 그거는 놓치지 않고 지적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행동을 왜 그렇게 해? 그냥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진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무반응이다가 못하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지적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집니까? 저 사람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 저 사람 나에게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다가가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교인이든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갔는데 다가오는 것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에 오는 것은 불행이에요.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상대방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가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해줘야죠. 보람되게 해줘야죠. 기운나게 해줘야죠. 신나게 해줘야죠.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해줘야죠. 기운나게 해줘야죠. 그런데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지치게 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나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래야 편해요. 진짜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족에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에게 그걸 굳이 말로 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상실감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을 해주세요. 1000만 번, 억만 번을 들어도 신나게 하는 게, 행복하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격려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잘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정말 혹시라도 내가 직원을 해줘야 된다, 하긴 해야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칭찬 100마디를 먼저 깔아놓고 하세요. 그 100마디 안에 살짝 집어넣어도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수영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격려할 수 있을 때 격려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격려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사랑 있을 때 하시고요. 응원하실 수 있을 때 하시고요. 칭찬하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 칭찬과 그 격려가요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춤추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운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됐느냐? 못하는 것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전문 트레이너나 아니면 전문가들 아닌 이상 우리가 무슨 수로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해요. 노래 정말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 혼자 찔려서 저렇게. 이영주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영주 집사님 고선미 선생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죠?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태어나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내가 잘하게 만들어요. 정말 만에 하나 10만 분의 하나의 확률이죠. 이런 몸치들 있죠. 야, 진짜 몸치는요, 진짜 이거는 안 돼요. 춤 못 춰요. 거의 100%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고쳐서 잘 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잘하는 걸 더 잘하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야, 너 이거 왜 못해? 해봐. 한다고 되냐고요. 그런데 잘하는 게 있거든요. 누구나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 세 글자를 해주면요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쉬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제 목회 거의 30년 됐잖아요. 하면서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저는 사람 앞에 딱 세워놓고 한순간에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 건 못하더라고요. 장풍 쏘고 샥! 그러면 그냥 꽉! 넘어지고 그 장풍이 안 나가요. 한번 해볼까요? 샥! 안 되잖아요. 막 눈 돌아가게 되고 막 그거 안 돼. 저는요 그 사람을 한순간에 막 뒤집어 놓고 그런 능력은 없어요. 뭐 지금까지 안 됐는데 남은 시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뒤집히는 걸 원하네, 장풍 한번 제대로 맞는 걸 원하네, 그러면 다른 목사님한테 찾아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분명한 건 뭐냐, 그것도 저도 할 줄 아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살아가느냐. 그래도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목회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도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안내하시는 분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았대요. 그죠? 저기 일주일 동안 컨디션 안 좋아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말이 목사님한테 구박 안 받으면 건강해요. 라고 오늘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노래를 못 한다고. 근데 보시면 그만큼 친하고, 그죠? 그 진짜 구박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거나 싶겠습니까? 그쵸? 네. 아니 왜 실명도 얘기 안 했는데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뭐라고 그러나 방향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가장한 세워줌이에요. 가장 수혜자가 우리 이혜정 집사님이잖아요. 다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죠? 아니 정지수 집사님이 삭개요 그러는데 진짜 삭개요 같아서 그러냐고요. 잘하니까.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욕하는 것 같아도 그거 다 칭찬입니다. 듣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니까, 위하니까, 잘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한다는 쪽으로 목회를 해 나가려고 그래요. 잘한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아니면 성도님들 보면 100% 좋은 게 어디 있고 100%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도 아무리 좋아도 100%는 아니에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 한참 초창기 때는 중점을 어디다 놓느냐? 교회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것을 없애는데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아주 끄집어내서 그것을 자르려고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 있죠. 이 괴물이 나타나요. 너 괴물이야?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목을 딱 자르거든요. 야 끝났다 라고 했는데 웬걸요? 그 잘린 목에서 머리가 2개가 나와요. 어라? 그래서 또 2개를 확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몇 개요? 4개가 나와요. 이것 봐라 그러면서 또 4개의 목을 확 잘라버려요. 몇 개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이 안 되니까 제가 잘하는 쪽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 교회 이것도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성도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것도 안 돼. 계속해서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니까 어느새 저의 목회가 계속 목만 자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방향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것들도 많거든요. 잘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 잘하는 것을 점점 늘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나쁜 것을 다 잘라버리지. 잡초 다 뽑아내야지. 그럼 알곡이 잘 자랄 거야. 근데 이 잡초가요. 끝도 없는 거예요. 뽑으면 뽑을수록 더 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좋은 것이 묻혀요. 반대로 이제 좋은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 이거 잘해요. 이거 잘해요 했더니 잘하는 것들이 훨씬 더 뽑아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나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얘네들이 힘을 못 내고 시들어져 버리고요.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것들이 오히려 빛을 발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이 있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라내고 또 뽑아내고 잘라내고 뽑아내면요. 끝도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좋은 것들이 시들어버려요. 좋은 것들이 있죠. 이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칭찬하고 빛을 발하고 물을 주면요. 잡초들이
힘을 못 내던 거예요. 한림대학교에 그 안동규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칼럼을 읽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아는 분과 이제 같이 종종 식사를 그 학교 주변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뭐 춘천에 있으니까 뭐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식당도 가고 저 식당도 가는데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가는 식당들마다 이렇게 서비스를 잘 받으세요? 어디 가는 식당들마다 교수님을 이렇게 대환영하고 이렇게 잘 챙겨줘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동규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식당을 처음 가는 식당이 있으면 특별히 서빙하는 그런 분들의 이름을 꼭 여쭤본대요. 그리고 이제 수첩에나 아니면 핸드폰 메모지에 꼭 써놓는답니다. 어느 식당에 누구. 그리고 이제 또 갈 일이 있잖아요. 또 가면 꼭 하는 게 뭐냐. 식당 주인 앞에서 아무개 서빙하시는 분 이분 때문에 또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신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꼭. 그럼 이제 주인이 이제 손님이 간 다음에 이제 부른대요, 서빙을. 야, 너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너 칭찬해서 너 때문에 온대?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또 종업원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 기억했다가 이제 오면 아우 교수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반갑게 하고 오늘도 이분 때문에 내가 기분 좋게 식사한다고 그러면 또 주인은 또 좋아서 야, 너 진짜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그럼 다음에 가고 또 가면요 저 왕 같은 서비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사람은 칭찬 들을 때 신나지고요.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더 잘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을 해주는 사람에게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모여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사랑하니까 지적하고 사랑하니까 뜯어 고치려고 하고 사랑하니까 간섭하고 사랑하니까 쥐어 흔들고 사랑하니까 쥐어 짜서라도 내가 너 바꿔버릴 거야.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대사로 있었던 사람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교수예요. 에머리대 교수였는데 이제 97년까지 주한미군 대사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했던 에머리 대학교의 그 대학 교수로 계속 지냈어요. 근데 집이 학교 바로 근처에 있어서 이제 늘 출퇴근을 걸어서 했답니다. 근데 항상 그 시간에 그 길로 걷는데 학교 근처에 보면 항상 아침부터 그 벤치에 혼자 그냥 지팡이 들고 나와서 앉아있는 노인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매일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얼굴이 읽히잖아요. 그때 눈인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두 마디 말을 하고 친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조금씩 이제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어요? 오늘 날씨 좋죠? 그러면 좋다고 오늘도 학교 애들 데리고 공부 잘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좀 친해졌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이 바로 그 벤치 뒤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집도 좀 오라고 누추한데 한번 와서 차나 한잔 마시러 가라고. 그래서 몇 번을 집에 갔는데 미국은 자기네 집인데도 잔디를 안 깎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니까 그 잔디도 깎아주고 뭐 이러면서 친하게 몇 년을 같이 지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만나니까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노인분이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안 나왔는데 오늘도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해서 집에 바로 옆이니까 집을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인 교수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 자기가 그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던 그냥 외롭게 벤치에 앉아있던 이 노인이 누구였느냐, 코카콜라 회장에서 은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굉장한 부자였겠지요. 야, 그분이 진짜 검소했구나 라고 하는데, 이제 변호사도 많잖아요. 이 유서 담당한 변호사가
이 교수를 알아보고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레인 교수 되시냐고. 아,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당신 앞에 유서를 한 장 남기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유서를 읽어주는데 그렇게 써있더래요. 친구여, 당신이 몇 년 동안에 나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같이 잔디를 깎아주던 그 모습. 그리고 같이 커피를 마셨던 그 시간. 그리고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당신이 나에게 해줬던 격려와 위로와 친절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내 인생 말미에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기다림이 되었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 친구에게 남길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뭘 남겼느냐? 현금 25억 달러. 누가 놀랐어요? 어느 분이 놀랐어요? 달러 좀 갖고 계세요? 현금 25억 달러를 오늘로 환산을 하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현금으로 3조 5천억 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코카콜라 지분 5%를 양도하는 거예요. 이 코카콜라 지분 5%를 오늘 저에게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 세금 떼기 전이지만 22조 원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새벽 예배 올 때에 걸어서 올 겁니다. 벤치는 다 들렸다가 오려고 합니다. 이 제임스 레인 교수가 이거 갖고 에머리 대학에 다 발전기금으로 다 기부를 해요. 근데 보세요. 이게 관심의 힘이에요. 이게 칭찬의 힘이고 이게 위로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너 계속 그럴 거야? 너 지금 바꿔야지?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가지 않잖아요. 사개오야, 오늘 너 나랑 같이 있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너 잘 될 거야. 응원해 주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개오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우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적하지 않고도요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다가감이에요. 손내밈이에요. 이름 불러줌이에요. 격려예요. 칭찬이에요. 그거 가지고도요 스스로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욕하면서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쥐어 흔들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소중한 사람에게 정말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회를 줄 아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많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이 정말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고 향기가 많이 맺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